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셀 모임 인도법 이런 제목 가운데 우리 셀 모임 혹은 구역 모임 어떻게 세워가고 인도할 것이냐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볼 때에 셀 모임 리더가 인도를 할 때에 지도자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인도하는 분들이 어떠한 자세와 또 준비할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셀 모임이 어떤 순서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구역 예배를 드린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초등학생 때는 아무 기억이 안 나고요, 중고등학교 때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하니까 못 드렸고, 또 고3 지내면서 고3 끝나서 좀 이렇게 드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에서 그 동네가 한 구역이 거의 되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셨고, 또 목사님이 오실 때가 있으셔가지고 목사님이 한 5분 설교하실 때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갖춰서 훈련되어서 하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잠시 한 10분여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구역 모임을 하면서 간증 영상을 찍은 한 4분짜리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참고 삼아서 함께 또 내용을 들어보면 구역을 하면서 저런 은혜들을 받는구나, 우리도 저런 은혜들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 하게 된다면은 또 받아야 되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마음속에 구상하기 위해서, 함께 구상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셀 모임을 누군가는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구역이 5구역입니까 6구역입니까? 한 10명 이상씩 돼서 좀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반절씩 나누면 되지 않을까, 우선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구역 인도자가 몇 분 정도 계셔야 됩니까?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구역 모임을 하게 된다면은 그 전주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질문 한 3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나누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나누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 형식보다는 나누면서 나는 이런 차원에서 적용을 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등등, 이런 그 경험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점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인지하고 훈련해서 임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 몇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자, 그 먼저 그 인도자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해도 되지만은 준비되었을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또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훈련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공부해서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인도자는 모든 것을 좀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좀 많이 나타난다거나 또 사적인 것이 좀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드러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비교 대상은 사실 아닙니다만은 동호회나 이런 팬클럽 같이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과 같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임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인도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마음가짐과 또 말하는 것을 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훈련이 되어야 불필요한 말, 좀 인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모임이 되고 예배 중심적인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는 훈련한다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제자,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구역 인도자는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슷한데요, 세속적인 요소를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눔에 있어서 인간적인 대화가 주도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끼리 함께 하니까 대화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구역 모임과 무관한 그런 주제로 오래 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뜬금없는 예일 수도 있는데요, 자식 자랑 같은 것이 이렇게 계속 몇 마디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의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가정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꺼낼 때 자녀들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것이 어떻게든지 자랑이 돼서 다른 분이 상처가 되고 소외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 분위기가 해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그런 일들은 삼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예배 중심적인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은 것을 나누더라도 나눔이 돼야지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인도자는 사실상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적인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구역원들을 위해서 늘 마음에 두고 위에서 기도하는,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와 같은 마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늘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섬김이 참 필요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 목양지나 구역이나 이런 양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그 양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양떼와 소떼를 살피듯이 그렇게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살펴서 또 목회자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결혼이나 장례, 그런 일들은 또 목회자에게 바로 알려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도자는 먼저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구역 모임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자기가 먼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역 인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델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스스로를 훈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구역 인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즉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늘 거론하게 되지만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도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인도자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실질적인 면에서 말을 좀 독점해서는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구역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가 독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말을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를 인도할 때 짧게 절제하면서 인도를 해야 시간도 늘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은요, 아무튼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구역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인도를 하고요, 또 말씀을 나누는 그 자료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이 점점 성숙한 그룹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속한 모든 분들이 이타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구역에 생기가 돋고 생명력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미성숙한 일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부터도 구역 인도를 한다면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엇인가 이제 불편하면은 좀 언짢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서로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아픔을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이라든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 모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 개인에게 그리고 상황과 사건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라고, 우리 이 믿음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실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섬기고 행할 때에 무의미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한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 순서들을 짚어가면서 좀 지침과 주의사항을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한 것은 좀 시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가급적 1시간 안에 모든 순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늘어지면 모두가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일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재밌다고 그럴까요? 의미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 제목이 각 가정들마다 절실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정말 예배의 시간,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기도 응답을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된다면은 그렇게 시간의 구애를 받을 필요는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는 대략 1시간 정도 약속을 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좀 이루어져야 원활할 것이다. 시간 활용이 원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예배와 기도 나눔 이런 것을 한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구역 모임에서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어디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를 합시다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다 나눈 다음에 좀 식사 모임을 가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1박 2일로 우리 구역끼리 MT를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구역원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혼자 다 진행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구역 모임 간증 영상을 한 3, 4분짜리 한 3개를 준비했는데 다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구촌 교회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어디 이제 자료를 특별히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한번 참석을 해서 그 구역 모임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역할을 나눠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자가 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수집을 해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한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분당 수지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촌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뭐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역이. 그래서 구역이 그 독립적으로 어떤 선교사님을 매달 돕는다든지 선교지를 돕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해서 올리는데 그런 선교 담당자가 있어요. 구역원 5명이면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인도하고 한 사람은 찬양 준비해서 순서 준비해서 인도하고 한 사람은 말씀 나누고 한 사람은 중보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역할이 쫙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 돕는 그걸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순서를 조금씩 살펴보면은요, 순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교회가 대략 비슷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환영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좀 뜬금없을 수도 있으니까 환영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그다음에 찬양하는 시간 뭐 5분이나 10분. 그다음에 말씀 나누는 시간 뭐 10분이나 20분.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함께 구역 공동체가 그 각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내놓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능력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잠시 후 영상에서도 그런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유익을 얻고 서로 도움을 얻고 위에서 또 기도해 주니까 정말 끈끈한 그런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정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정말 구역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른 순서들은 그냥 뭐 방금 거론한 것처럼 쭉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더 세세한 것들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 옛날 우리 구역 예배처럼 구역 인도자가 한 5분 정도 말씀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 구역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교단에서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그 주에 전해진 설교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각자의 적용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보면 꺼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사역을 나누고 마무리해서 끝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구역을 실제로 이제 인도에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셀 모임 인도법은 대략 이런 정도 나누고, 실제로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어떤 은혜들을 경험했는지 그걸 나누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릴 때 친정 아버지의 그 심한 반대가 있으셔가지고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친한 친구의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꼭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남편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어서 지구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부모님의 수술과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믿지 않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혼자 이거를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의 그 말들과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소연하고자 친구들한테 만나서 나 이거 힘들다, 뭔가 친구들한테 위로받고자 했던 얘기였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저의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답함과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저 이거 피할 길 주세요. 저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목장원들에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혜야, 너는 내 딸이잖아. 할 수 있잖아. 왜 힘들어하니? 지혜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랑을 많이 줬는데 이걸 왜 힘들어하니? 내가 너 꼭 잡아줄게. 그래서 제가 목장원들과 목자님들 통해서 제가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목장원들의 기도와 위로가 없었으면 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장원들은 하나님의 품 같은 곳입니다.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는 계속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올라오셔도 더 긍휼함과 사랑의 눈으로 시부모님을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지쳐있는 요즘 함께 목장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목장이 있었기에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요즘 지친 상황이지만 목장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잠시 멈추고요. 이게 이제 그 영상이 3개인데 연령대가 있습니다. 좀 연령이 높으신 분 한 분 더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없었어요. 6.25 정신이 아주 두터운 가정이었어요. 그래 거기에 또 장손이고 그래갖고 뭐 시조부 시조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교회 다닌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저희 아이들은 미션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먼저 믿기 시작을 하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저 한국에 가면 좀 같이 교회 가시면 어때니까 한마디에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거절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1년 딱 반 만에 삼형제가 모였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를 권유하니까 둘째하고 큰아이가 아버지도 같이 가셔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할까?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러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이 교회를 가신다고 대답하신 그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첫 해 블레싱에 제게 변화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별로 느껴지는 건 없고 아이들이 그냥 교회 가는 걸 원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온 것뿐이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 그것뿐이었었어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예수님이 계신지 뭐 하나님이 계신지 그런 뭐 그냥 남들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럴 때 어디가 살아계셔 이랬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할 기회가 있어서 통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내게도 이런 변화가 오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는 알지 못해도 진짜 병아리 눈 떠가듯이 알아가는구나. 그거를 느끼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모든 생활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제가 깨닫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예수 사랑하심은 아이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20년을 하여튼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20년을 했을 때. 그러면요. 저는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거절하시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다고요. 이래요. 아들한테 그랬어요. 나 하나님 믿게 해줘서 고맙다. 그 기도가 땅에 안 떨어졌다는 것만 제가 경험을 한 거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VIP들께서는 그 전도하시는 분의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믿고 전도하시는 분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났어. 교회를 오길 잘했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됐습니다. 그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 좀 중장년 남성분인데 연령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제 보면 좋겠지만은 좀 시간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노년이신데 자녀들의 기도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시는 그런 참 특별한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열매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나누면서 그것을 차근차근 이제 준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